나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지요. 특히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 복이라는 말을 꽤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귀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복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귀한 축복이 바로 우리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는 우주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부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천국까지 모든 내용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부터 천국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역대기는 그 중에서 우리 역대기 오늘 상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은 사람 아담으로부터 셋, 노아, 셈,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 이삭, 유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져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속의 역사를, 인물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1장에서부터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은 유다의 자손, 유다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12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유다. 그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대개 보면 사람들 이름을 짤막하게 이름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본문은 두 구절을 아주 특별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기록하고 나가는데 야베스에게 와가지고는 특별히 할애를 해서 아주 귀한 내용을, 야베스는 존귀한 자예요. 귀중한 자래요. 지금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귀중한데 전에 성경은 존귀한 자라. 뭐 귀중하나 존귀하나 같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존귀하다는 말이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같아요. 야베스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존귀한 사람이래요. 귀중하게 하나님이 여기는 사람이었다. 오늘은 이 야베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교훈이 무엇인가? 먼저 야베스의 출생과 그의 이름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오늘 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자녀가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짓죠? 아버지가 지어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자녀가 태어나면 저희도 보니 그래요. 이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에 학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여자분들은 학렬을 잘 안 따르는데 남자들은 대개 학렬을 따라요. 할아버지가 지어주든지 아버지가 지어주든지 족보의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관례.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대부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관례가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야베스는 아버지가 짓지를 않고 뭐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줬더라. 왜 이걸 기록을 했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지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안 계실까? 혹시 전쟁에 나가서 돌아가셨을까? 아니면 병으로 돌아가셨을까? 어떻든 간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들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유복자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지어줬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사람. 또 어머니가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지었죠?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는데, 야베스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이나 우리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대개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짓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하자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죠. 사라를 사라라고 부르면서 열국의 어머니다. 너는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승리자라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뭐 이런 이름. 노아, 우리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지어줬어요. 모든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구주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지실 때 아주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축복의 아들을 지어주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지으면서 그 이름을 수고로이 낳았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앞길에 고생길이 많겠구나. 어떤 분은요, 장애자로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도 없죠. 어떤 분은 장애자가 됐을지도 모르고요. 내 평생이 농경사회에서, 만일에 몸이 불편하다면, 장애자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든 아들을 낳아놓고, 야베스, 너는 고생의 사람이구나, 수고로운 아이고 평생이 힘들게 살겠구나. 참 그 이름을 종합해 본다고 하면요, 참으로 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생을 살아가야 할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요즘 말하면 소위 흙수저 중에도 흙수저로 태어난 아들. 아버지도 없죠. 힘들죠. 가난하죠. 어렵고 평생이 힘들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 됐답니다. 무엇이 그를 귀중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출세를 해서, 요즘 말하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승승장구해서 마침내 장관이 됐구나, 아니면 대통령이 됐구나,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복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돼서 대기업의 어느 나라면 회장님이 됐겠다.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율법 박사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율법자. 요즘 말하면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존귀한 사람이 됐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직이 높은 자리에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이분은 정말 귀중한 분이라고 말합니까? 돈 많은 재벌이라고 이 사람은 정말 존귀하고 귀중한 분이라고 말합니까? 이분이 교수가 됐다고 정말 존귀하고 귀중한 분이라고 존경을 받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든 간에 이 사람의 삶은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구나.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된 사람, 정말 이 사회에 없어서 안 될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우리의 과거 출생은 정말 흙수저같이 정말 가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출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우리는 다 죄인이, 모든 사람이 죄를, 우리 아담으로부터 우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정말 솔직히 거짓말하고요,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우리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름은 뭐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한마디로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 되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나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사람인 것을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소위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존귀한 사람.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겠죠.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습이 정말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움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름만 아니라, 비록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어려운 가정에서 아버지 없이 힘들게 태어났지만은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면서 야베스를 특별히 기록해라. 그냥 다른 사람은 이름만 쭉쭉쭉 아무개 유다의 자손은 누구는 누구. 근데 야베스에 와가지고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야베스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됐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 복을 주시려는데 전의 성경은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됐어요. 너무 좋죠. 복을 주시려거든. 번역이 별로 아름답지 못해. 복에 복을 더하사. 간절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도 볼까요? 나의 지역을, 이 지역도 전에는 지경을, 같은 말이지만은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어떻게
야베스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존귀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구하였다는, 이 구하였다 다른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복의 복을 주여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있는 형편은 지금 이렇게 비참합니다. 가난합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여 내게 복을 보하여 주세요. 이 어려운 세상 나는 내 혼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주여 종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야곱을 잘 압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군사를 이끌고 맞은다는 뭐예요? 이놈을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 나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아버지 축복 빼앗고 도망갔지? 어디 한번 맛반 봐라. 야곱이 큰일 났어요. 받은 방법을 다해서 예물을 다 보내도 안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델에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형 에서가 지금 군사를 이끌고 나를 치려오는데 이제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날이 셉니다. 천사가 가려고 합니다. 붙잡고 늘어졌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쩔로.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내가 이겼구나. 할렐루야. 무엇으로? 기도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나라를 이렇게 보면 때로는 걱정되고 염려돼요. 여러분 아마 카톡 많이 받을 거예요. 별 내용 다 받아요. 그 내용 보면 어쩌면요, 우리나라가 바로 공산화가 될 것 같아요. 아프간 같이 될 수도 있다고, 월남같이 될 수 있다고, 우리 교회 다 문 닫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뭡니까? 다른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악한 자들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사업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직장도 힘들잖아요. 건강관리도 힘들잖아요. 도대체 뭔가 하나 되는 게 없는 이런 시대, 뭐 경험해보지 못하는 시대를 만들겠다.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야베스서는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러죠.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처럼 밥 먹고 잠자고 피곤하고 화장실 가고 성질 내기도 하고 기뻐서 춤도 추고 노래하고. 여러분, 우리 성정이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 똑같잖아요. 기쁘면 웃고 성질 내면 한바탕 해보고 싶고요. 욕도 한번 하고 싶고요. 그렇잖아요. 뭐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불쌍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서 생명을 살게 해 주셨대.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거기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리셨더라. 근데 야베스가 구체적인 또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인가 볼까요? 우리 10절 중반에 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역 전에 성경은 지경이라 그랬죠. 지경. 나의 지경을, 내가 살아가는 활동 범위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재물로, 사회적으로, 오늘 말하면 교회에서, 우리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내 지경을 넓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데요, 그 선교학 중에서요 교회 성장론이 나와요. 교회 성장이 뭐냐? 가깝게는 짧게는 내 교회 교인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재정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지역을 넓혀가는 소위 선교지요. 저는 이 성경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신학교 다닐 때는 아무것도 빈손이잖아요. 하나님 제게 목회의 복을 주신다면, 목회의 복이 뭘까요? 좋은 교회, 큰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지경을 넓히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 지경을 넓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게도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을 해왔고요. 처음 우리 교회 올 때는 그저 교인들 주일학교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200~300명 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 큰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 대로 이루어 주셔서 선교사, 농어촌 교회, 어려운 지역들, 장학생들, 군인 선교, 군인 교회 건축,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게 다 우리 교회예요. 전방에 가보면요, 광년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지, 그게 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다 지경을 넓게 해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했대. 여러분도 성공해서 돈 벌어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지경을 넓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주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야베스, 지경을 넓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대. 또 그 다음에 어떤 기도죠? 10절 하반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주님,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몸도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세요. 힘 없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믿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야베스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힘들게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박하고 환난 근심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 이 환난 근심 걱정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공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도 주여 결코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끝까지 실수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성공했느냐? 잘 됐느냐? 뭐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신학교회를 가고 좋은 교회에서, 중연교회에서, 또 우리 광연교회에서, 너무나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서만 저는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늘 그런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웠어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복 받았느냐, 내가 성공했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평생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얼음판은요 조금도 방심 못해요. 살얼음. 요즘 우리 고속도로 보면 뭐 무슨 블랙 아이스라 그러죠. 멀쩡한데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살짝 얼음판에 그 브레이크 밟았다면 쫙 차가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버스로 저 남원 장례식 가다가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전 고속도로 갈 때마다 생각을 해요. 일죽 아이식 가기 전에 내리막길에 그냥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버스가 한 바퀴, 고속도로에서 한 바퀴 돌았어. 이쪽 벽에 부딪히고 한 바퀴 돌아가 이쪽에 부딪히고, 다행히 넘어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탁 가드레일을 받고 앞뒤가 부러지고 깨지고 그리고 섰어요. 아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 환난을 명히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삶. 마지막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야베스가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은 주여 이 환난을 벗어나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성공까지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도 실수하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아서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정말 노력하는 야베스의 모습, 율법학자가 됐다 그랬죠. 성공자가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오늘 이게 본문은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 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 말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 야고보서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 뭐라고요? 내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답니다. 기도도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자세히 더 기도하지만 야베스는 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에요.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 죄 때문에, 내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받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구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천국을 갔대요. 어떨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무 아름다워. 황금 유리에 너무 아름다워. 그 아름다운 천국을 쭉 돌아보는데 옆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래요. 참 좋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큰 아름다운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 아름다운 집은 무슨 집입니까? 예, 그렇게 좋은 집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 안 됩니까? 안 가보는 게 좋은데요. 그러더래요.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요. 그래, 그럼 갑시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그 집으로 안내를 해서 들어갔어요. 너무 아름다운 집이. 근데 보니까 그 이렇게 칸을 막아놨대요. 우리 저 한의원 가면은 그 양로는 이렇게 함들을 쫙 만들어 놓죠. 그 이름 함이 있더래요. 근데 그 함을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내 이름도 저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지요. 그 한번 열어볼 수 없습니까? 그 안 보는 게 좋은데. 그래도 한번 좀 열어보고 싶으네요. 그래요. 그러면 열어보지. 그래서 딱 가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뭐가 들어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싹 열었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수많은 축복의 이름들이 기록이 됐대요. 수많은 축복을 쫙. 이게 뭡니까? 이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예비해 놓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복이 기록이 되는데 왜 나는 받은 게 얼마 안 됩니까? 이 중에서 몇 개밖에 나는 못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복을 주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안 주고 여기 그냥 쌓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참 아주 재밌는 예화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의 축복 창고에 텅텅 비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다 받아갔으니까. 내가 다 받았으니까. 가득 차서 이렇게 많은 복을 내가 하나도 못 받았어. 탄식하면 이미 때는 늦지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창세기 또 오늘 특별히 역대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아무개 그냥 한 사람의 이름으로 지나가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 광현교회 많은 성도 한 사람 아무개 장로, 아무개 전사, 아무개 집사 그냥 이름만 지나가지 말고 오늘 야베스처럼, 야베스는 비록 태어날 때 아버지 없이 혹은 장애인으로 가난하게 고통의 아들이로 내 일생이 너무로 괴롭겠구나. 야베스야. 축복의 아들이 아니에요. 고난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영육간에 다 받았습니다. 부자가 됐을 것이고요, 지위가 높았을 것이고, 율법학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을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험한 세상 환난을 벗어나서 승리하는 자가 됐어요.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존귀한 자로 이름이 남았어요. 근심을 벗어나 평안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도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죠. 우리 말대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정말 없어서 안 된 존귀한 사람, 많은 사람을 유익케 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평강을 다 누리는 복된 야베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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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나는 지금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꼭 응답받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